여기 이제 기신론을 쓰게 된 이유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쓰겠다는 내용도 이게 담겨 있겠죠. 보면 여기서는 이제 8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간단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8가지다. 첫째, 이게 총상인데 총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결코 세상에서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제 이고등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우리가 지금 깨달음이라는 내용들을 너무 신비화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모든 깨달음의 내용들은 사성제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진멸도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성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또 뭐냐? 근데 우리는 사성제를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고진멸도 4글자만 외우면 사성제를 아는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성제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고 있구나.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고성제를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고성제라고 했겠어요? 괴로움이 왜 진리겠어요? 괴로움이 진리가 아니라 괴로움의 실상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자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은 어떤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다는 사실.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근데 괴로운 줄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괴로운지 왜 괴로운지 잘 모르죠. 지금 막 괴로움만 느끼고만 있잖아요. 이건 아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그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괴로움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초기경전에서 괴로움은 오치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오치원이 괴로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성제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 하면서도 실제로 부처님이 고성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치원은 색, 수상, 행식, 오온을 자아로서 취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전부 괴롭지요. 근데 왜 괴로운지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보면 5가지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요. 첫째는 여러분들은 몸에서 괴로움이 일어나. 병들면 뭐가 괴롭죠? 여러분들이 병들면은 내가 병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났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든 병을 내가 든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신체적 구조를 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색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 자기 괴로움이 이제 되어 있는 거이지.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되면 내가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놈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의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나라고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죠?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난 다음에는 이제 폭력도 나올 것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괴로움 상태인데 왜 이런 괴로움들이 일어날까? 아, 이 5가지를 내가 붙잡고 취하고 있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구조로 취하고 있죠?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경전에 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해놓았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연기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온을 내가 계속 취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그런 오치온 덩어리가 막 계속 쌓여있지? 이게 집이에요. 집. 고집멸도 할 때 집 있죠? 집이라는 건 쌈우다이라 그래서 계속 무엇이 누적되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오온을 잘하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이 무엇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명생육입 촉수의 주의생 노사가 있다. 이것은 바로 오치온이 어떻게 해서 집기하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괴로움의 구조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안 사라지고 커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이제 순대고치집이라고 그래요. 한문에 보면 이제 한문경전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명생육입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우비 고뇌 순대고치집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렇게 정형구로 되어 있어요. 거의 전부. 그러면 이제 연기를 이야기하면 뒤에 가면 반드시 순대고치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야. 오직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대라는 것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게 순대. 고라는 것은 뭐냐면 괴롭다는 거죠. 고취, 고온. 실은 여기서 이제 고취라고 했지만 그걸 이제 두카칸다라고 그래요. 말리어의 표현이 하면 두카칸다. 두카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치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온을. 그러니까 온 덩어리가 계속해서 무명이 있는 한은 쌓이고 그 쌓인 온 덩어리를 가지고 잘하고 취하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괴롭다. 이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가 무명으로부터서 집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걸 보고 집성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명이 사라지면 연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연기하고 있는 다르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 근데 이 괴로움은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지요. 그때는 그 괴로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이라면 벗어날 수가 없고 없는 것이라면 벗어날 필요가 없겠지만 괴로움은 무지가 있으면 나타나고 무지가 없어지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괴로움은 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집기한 것이니까 멸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집과 멸이 무지가 사라지면은 무명이 사라지면은 사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면 이제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걸 바르게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은 항상 연기와 사저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정견이. 그 정견을 가지고 아, 이럴 때는 괴로움이 생기고 이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정견 아니겠어요? 연기를 아니까. 집과 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멸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는 삶이 팔정도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이외에 열반에 도달하는 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수행은 그것이 어떤 수행의 모습을 띠든 간에 내면적으로는 팔정도의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팔정도는 소승불교 수행법이고 우리는 육바람이라고 육바람일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서 성가에서는 화두 하나만 가지고 매진해버리면 뭐가 탁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화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화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두 수행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훌륭한 선사들이 남긴 말씀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해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동안 전법,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오는 것이 허사가 아니다. 정말 훌륭한 스님들, 수행을 하고 실천을 했던 스님들이 남긴, 그러니까 뭐 신신명의 말씀이라거나 선사어록 또는 육조 스님의 뭐 육조단경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부처님의 경전하고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볼 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의 실상을 알아서 괴로움을 없애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괴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 괴롭다는데 막 불교를 공부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는. 병이 없다는데 이 약 먹으라고 약을 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항상 그래서 뗏목의 비유경이 나오잖아요.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강 건넌 다음에는 버리고 가야지. 왜 건넌 다음에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바른 내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부처님이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모두 괴로워하니까 저 괴로움을 좀 건디고 좀 행복하게들 살지 왜 저렇게 괴롭게 사냐 하는 연민심에서 설법을 하신 것이지. 지금 이 저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나는 다른 생각 없다 이게. 나 이거 해가지고 막 세상에 명리를 구하고 야 귀신도의 저자가 막 누구야 해가지고 뒤에 후대에 남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도 세상의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 여러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중생들이 오류 없이 바르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신론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 뜻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 구조 같은 것을. 그건 이제 뒤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초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초기 경전의 교리들이 있죠. 뭐 12연기설, 5원, 12사성제, 뭐 8정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다시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교리들을 보면 그 교리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신론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바로 중생들이 오류 없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법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승의 어떤 논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저자는 최소한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오류 없이 재해석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이 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행복한 삶이라는 진리. 여기는 그렇게 안 써졌어요. 그런데 제가 마연법을 그렇게 했어요. 대승법은 뭐냐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곧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가지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즘 우리 주변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뭐 남의 손해가 내 이익이죠. 너와 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는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승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승불교하는 절에를 다닌다고 그래도 말하자면 이 기업가가 막 나는 신심이 돈독해가지고 가서 뭐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한테 빌고 있는 것이지 대승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요즘 사람 누가 이렇게 살아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너 자신의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나올까요? 안 돼. 왜? 모르니까. 근데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아까 그랬죠. 부처님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믿기지 않아. 그래도 이 진리일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명예나 공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탐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놈이 저놈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믿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이 기신론을 읽으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러서지 않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가난하게 살아도 남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에 가면 참 행복해 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사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는 행복을 돈의 양으로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착한 일 해도 별로 좋은 일이 없대. 왜? 돈을 못 벌더라는 거야. 못된 짓 해도 돈만 잘 벌대. 그러면 그러니 무슨 인과가 있겠냐?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부처님이 제일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행복을 찾아갔고 깨달아서 행복을 성취했고 그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다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많이 가진 삶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집으로 돌아갔으면 왕자가 왕이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걸 버리지 않아요. 왜 버렸을까요? 부처님은 행복을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은 길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 우리가 뭐 살아쌍수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가로수 밑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냥. 왜 그게 그렇게 위대합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가지고 죽어가지 않고 정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외롭게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겠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부처님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도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부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춘다 이야기를 꺼내죠. 춘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독살한 사람이 알고 보면. 우리가 말이 좋아서 최후 공양이지 독든 음식을 부처님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음식을 자시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아난아, 혹시 춘다가 나로 인해서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르겠구나. 왜? 내가 준 음식을 부처님이 드시고 돌아가셨다. 내가 열애를 죽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가서 춘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애에게 가장 훌륭한 공양은 최초의 공양과 최후의 공양이다. 최초의 공양은
수자따가 했고 최후의 공양은 그대가 했다. 그러니 그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훌륭한 공양을 올린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앞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춘다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춘다의 최후 공양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춘다는 망고의 역적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계에서. 부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누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음식을 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실수해가지고 독든 음식을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 최후의 공양을 했으니 참 큰 축복을 받아라,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칠칠치 못해가지고 음식에다 그런 걸 넣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부처님이 볼 때는 바로 이게 이제 둘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춘다와 부처님은 그 사람을 나 아닌 타자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대승은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야. 이제 또 막 굉장히 이제 그 고통에 80살 먹은 노인이 식중독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수바따라고 하는 바라문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설법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설법해 달라고 오니까 되겠어요. 근데 또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안 하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냐.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묻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왜 네가 그걸 막느냐. 들여보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 바라문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 나의 열애의 마지막 제자다.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누가 와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멋진 삶이에요. 아까 그랬죠. 수승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자신 행복한 삶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글입니다, 이 글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